무엇을 기뻐하실까요?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를 뭘 해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지요.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일은 손에 잡히잖아요. 땅을 판다든지 아니면 뭐를 세운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지요?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게 좀 애매하죠. 오늘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창조 역사가 기록됩니다. 특별히 1장에서는 천지 창조가 6일 만에 이루어진 것을 아주 그냥 딱 한 장에 딱 볼 수 있도록 딱 해주시고 2장에서는 천지 창조 가운데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나가 2장에 쭉 나오죠. 거기까지는 다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좋은 역사, 좋다, 토브라는 말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런데 3장에 비극의 역사가 기록이 되죠. 바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범죄한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은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악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가 그냥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죠. 근데 그 아들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죄를 범하죠. 그리고 그 가인의 또 후손 에녹은 자기에게 조금만 뭐라고 하면은 죽여버립니다. 자기 몸에 조금만 상처만 나오면은 상대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랑합니다. 이게 악이 점점 심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었고 근데 그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쫓아냈습니다. 근데 그 자식들이 또 죽이고 또 죽여.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참 마음이 아프겠죠. 그런데 이 4장 마지막 부분에 오늘 읽은 본문이 전혀 다른 스토리입니다. 사람 죽이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하는 그런 여정 가운데 이상하게 오늘 여기 25절, 26절에 하나님이 딱 기록을 하세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 바로 공적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왜 책을 쓸 때 왜 기록하죠? 읽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걸 기록하게 하셨죠? 읽으라고. 왜 읽으라고? 내가 기뻐하는 거거든. 내가 원하는 거거든. 지금 여기 아담은 첫아들 가인과 아벨 둘째 아들을 한날에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아들 둘이 있는데 한날에 죽어버렸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죠? 그것도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인 걸로. 그것도 큰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떠나버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 자식이 그것도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 되는 내 첫아들이 내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쳐서 죽였어. 그리고 떠나버렸어. 그러면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25절이에요. 아담의 그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 왜 첫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였다는 것도 있지만은 더 아픈 것은 이 죄가 나 때문에 생겼구나 라는 죄책감이 크겠죠. 아담이 그 선과 악을 알리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만 않았더라도 첫 아들이 그런 살인죄를 범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 아담의 마음은 두 아들을 잃었다는 그 아픔도 있지만 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일어났다는 일을 아마 더 무겁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왜냐면 이 25절 아담이라고 했을 때 제 마음에 그런 무게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 25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게 뭐예요? 왜 씨라고 했을까요? 왜? 씨는 다른 생명을 만드는 존재죠. 그죠? 그냥 단순한 아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나에게 믿음의 후손이 낳게 됐다라는 고백입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누가 누구를 낳고 했을 때는 그 사람만 낳은 게 아니에요. 여기에 특별히 여기 4장 25절부터 5장에 나와 있는 아담의 계보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이름은 셋이 에노스만 낳았다는 게 아니에요. 셋이 에노스 말고 다른 아들 많이 낳았죠. 그죠? 근데 믿음의 승계자가 에노스란 얘기입니다. 마치 아담에게는 가인도 있고 아벨도 있고 셋도 있죠. 그런데 믿음의 승계자가 누구예요? 셋. 그러니까 아담이 여태까지 낳은 아들 3명 중에서 셋이 딱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계보에 나오는 이름들은 믿음의 승계자만 기록된 겁니다. 셋의 많은 아들 중에 믿음의 승계자 에노스가 태어났고 그 에노스가 장성해서 그 시대에 공적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기록합니다. 왜 26절이 기록됐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무엇을? 예배를. 그래서 이 예배가 뭐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잠깐 보세요. 출애굽 7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 7장 16절 보십시오. 왜 출애굽을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 섬기기 위해서 출애굽하신 겁니다. 이 섬긴다는 이 단어가 다른 말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지금 구원해 내셨냐고요.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8장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지금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왜 출애굽을 했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왜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됐죠? 영생 얻으려요. 그죠? 구원을 얻었잖아요. 근데 왜 영생을 주셨냐고요? 왜? 그냥 놀고 먹으라고?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섬기라고. 네, 하나님 섬기는데 그것이 다른 말로 예배 드리기 위하여. 그래서 예배가
우리에게는 생명입니다.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예요. 다 교회로 모이잖아요. 예배드리러. 아닌 사람들은 다 나가잖아요. 그럼 구별되잖아. 예배 드리는 자, 예배 안 드리는 자. 그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 구별되잖아요. 딱 구별됩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사람? 그건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딱 구별되잖아요. 여기 9장 누워보세요. 9장 1절.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거에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죠? 계속해요. 계속. 여기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지금 이 계속해서 이 말씀합니다. 계속. 여기 10장 3절 보세요.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지금 하나님이 바로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계속.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선물 예수 믿음을 주셨습니까? 예배드리라.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까?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연장선상이 천국의 우리의 삶입니다. 구체적으로 천국에서 어떤 삶을 나도 잘 모르겠어요. 궁금해. 근데 궁금한 것보다도 이 세상을 통과하는 것이 더 나에게는 현지로서는 더 버겁기 때문에 천국의 삶이 어떤지 좀 이렇게 생각하고 여유가 없어요. 그죠? 우리 산에 오를 때, 저 지리산, 제가 유격 훈련 받을 때, 지리산 꼭대기는 보이는데 꼭대기 가서 표를 받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갈 때 꼭대기 안 봐요. 꼭대기 계속 보다 보면 못 올라가. 그냥 앞사람 가는 그 군화 뒤축만 보고 가지. 그러다 보면 꼭대기에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아이고 얼마 남았어. 아이고 뭐네. 얼마 남았어. 이러다 보면 못 올라가요. 그냥 미련하게 그냥 계속 앞만 보고 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어떤 삶이 있는지, 천국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주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국에서 놀고 먹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 손과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시편 144편 1절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연단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주시는데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기 설교 요약 큰 1번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오 완전하신 사람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사마리아 땅에 가셔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는 여인이죠. 오죽 그것이 싫으면 사람이 없는 정오쯤에 물을 기르러 오겠습니까? 그 여인에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이후부터 그가 행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된 것이죠. 출애굽의 이후에 저 요단을 건너기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계속해서 갔었던 그 여정의 훈련의 그 종착역은, 그 목표는 예배입니다. 광야에서 내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를 훈련받는 것이 바로 그곳에서 받았던 것이요, 그곳의 연장선이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것이 그들의 삶의 방향이요, 목적이었습니다. 전에 내가 한 수년 전에 설교한 내용이 들어요. 전도가 우리 크리스찬의 목적이 아닙니다. 전도는 과정이고 예배가 목적입니다. 전도는 했는데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럼 아무 소용 없죠. 그죠? 전도했어요. 근데 예배는 안 드려. 그럼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성도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찾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왜 찾으세요? 그것이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기억하시거든요. 그것을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자를 찾고 계신다는 얘기죠. 주님이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자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죠? 정결하게 예배 드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그 대속의 역사를 하시는 그 주간에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시죠? 성전을 깨끗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요, 만민이 예배하는 곳이거든요. 만민이 주님을 만나는 곳이거든요. 그것을 거기에 돈 벌려고 모인 자들을 다 쫓아내시잖아요. 그죠? 그것을 예수님이 그냥 마지막 3년 공생의 마지막 한 해만 하신 것이 아니라 3년 전체를 다 하십니다. 1년차, 2년차, 3년차.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십자가 대속을 성취하시죠. 여기 설교약 3번째입니다. 그런데 예배라는 것이 어떻죠? 예배 드리는 것이 쉽나요? 쉽죠. 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쉬워요? 그죠? 제가 여기 탈북하신 분들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우린 성경 이게 통째로 들고 다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것도 이렇게 놓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북한에 성경을 어떻게 하냐니까 성경 한 권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가지고 다니기도 하는데 이게 만약 걸리면 정치범 수용소로 가야 되잖아요. 아니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니까 요 성경을 한 장씩 뜯어서 한 장씩 또 판답니다. 왜냐면은 한 장씩 팔면은 싸잖아. 살 수 있고 또 한 장을 보다가 누가 보이브나 누가 하잖아요. 먹어버린대. 증거가 없어지잖아. 그러려고 한 장씩 들고 다닌다고. 그래서 한 장씩 들고 다니면서 외운다 그러더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책 많이 읽죠? 근데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북한 성도는 외운다 그럽니다. 왜냐면 성경이 다니고 다니는 게 그 불법이라고 아예 전해서 성경을 들고 다니면 죽잖아요. 그래서 한 장씩. 제가 저기 저쪽에 그 어느 분한테 받았는데 성경책이 한 요만해. 그래서 이 손바닥에 딱 하나 들어가게. 아니면 신발 깔창에 집어넣을 수 있게. 왜 그러냐면은 손에다 넣어도 안 보이게. 신발 깔창에다 넣어도 안 보이게. 그러다가 들어서 이렇게 읽게.
그런 분들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쉽게 예배드립니까? 그죠? 얼마나 쉽게 예배드려요. 그런데 저는 이게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 마지막 때 우리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여기 저희 설교야 보세요. 설교야 3번.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 그때는 저 북한처럼 되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때로는 왜 하나님 이 대한민국 조그만 나라를 절반으로 나누시고 또 한쪽은 저렇게 그냥 이상한 나라로 만들어 놨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사 종말의 때를 보여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 북한을 바라봤을 때 그냥 저 북한이구나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저게 종말의 내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종말의 때 내가 진정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겠느냐? 내가 끝까지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면서 지킬 수 있겠느냐? 저 북한을 보면서 한번 보세요. 제가 우리 저기 지하교회 성도 중에 우리 교회에서 간증하신 분 아시잖아요. 그죠? 그분은 성경을 외우세요. 왜?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걸리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일러주면 그거 좀 외워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외워요. 왜냐하면 성경책을 못 들고 다니니까. 그분이 와서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게 마지막 때 예수 재림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두세 사람이 모여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그게 뭐예요? 두세 사람도 모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두세 사람도 모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모이면 어떻게 되니까? 저 북한처럼 되니까. 우리는 참 이게 이 성경 해석하기가 쉬워. 왜냐면 좀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저 북한을 봐.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저 북한이야. 저게 마지막 때예요. 여기 다니엘서 12장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12장) 11절 보십시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게 뭐예요? 마지막 때입니다. 1290일은 뭐예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죠. 그죠?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 예배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풀어주세요.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뭐예요? 거룩한 곳이 뭐예요? 성전, 교회. 거기에
섰다는 얘기 뭐예요? 성전을 무너뜨렸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저 북한 평양의 장대현 교회, 동방의 예루살렘. 그죠? 그게 1900년, 1907년 그때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김일성이 들어와서 어떻게 됐죠? 장대현 교회 없애버리고 거기다 김일성 동상 세웠잖아요. 그죠?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게 김일성이잖아요. 적그리스도잖아요. 김정일, 김정은이잖아요. 그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지금 하나님은 특별히 이 대한민국을 특별히 지금 택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를 지금 직접 보게 하신 겁니다. 직접 보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작 그걸 잘 몰라. 예? 우린 정작 그걸 몰라. 북한 그 탈북민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을 이 지구상에 어느 나라 사람이 증언해야 돼요? 어느 나라 사람이, 집사님? 북한에 그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섰다고 누가 증언해야 되냐고. 우리가 증언해야 되잖아. 우리가 증언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왜냐면 우리 동족이 내려와서 알렸었으니까. 우리가 증언해야 되잖아. 근데 정작 우리는 입 다물고 있고 딴 나라 사람들이 얘기하잖아. 그죠? 그게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설교 요약 3번 잘 보세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우리 교회도 매일 예배 드리죠. 지구상에 있는 교회 중에서 매일 예배 드리는 교회 몇 개나 있겠습니까? 별로 없죠. 그러니까 매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열심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것을 폐해버린다는 얘기예요. 폐해버리고 가증한 적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서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예배드렸던 성도들을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섰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기간 동안에? 1260일 동안.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기간 동안 그 적그리스도 무리들이 활개를 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기에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할 때까지는 그렇게 실감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지금이 현실이라고. 근데 왜 주님 안 오셨습니까? 1260일 아직 안 지났잖아. 1260일은 상징 비유입니다. 이게 1260일이 손꼽으라는 게 아니라 완전한 7년 환란을 하나님께서 절반으로 할인해 주신 그 기간이에요. 지금 그 환란 때예요. 지금 우리가 저 북한을 볼 때 그것으로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 매일 예배를 더 드리려고 하죠. 그런데 잘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이 들어버리죠. 매일 예배 드리면 그 교회 좀 이상한 교회 아니야? 수요 예배하고 금요일 기도만 해도 버거운데 어떻게 매일 예배를 드려? 그 교회 이단 아니야? 그 교회 목사 누구야? 그죠? 성도 여러분, 모이기를 폐하는 압력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꼭 깨어나기 바랍니다.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세상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학생과 청년들은 우리보다 많이 남았잖아. 우리 학생과 청년들이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늙은 부모 앞장 세워놓고 뒤에 따라오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젊으신 분들이 앞장서 주시기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장차 삶에 믿음으로 끝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떨어져 썩어 죽는 한 알의 밀알이 되고 있잖아요. 청년과 학생들이 이제는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생명으로 여겨야 됩니다. 주님이 용기를 주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의 그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주일 성수가 점점 어려워져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해가지고 주일을 지키는 게가 점점 어려워져요.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주일 성수 하나 빠지죠? 그럼 나중에 또 한 달 있다 또 빠지죠? 그럼 이게 습관이 돼. 그러면 이제 서서히 더 멀어져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계속 거침없이 빠져버립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마음의 부담이 있고 죄책감도 있지만 조금 지나다 보면은 그냥 아예 그냥 자기 일반사로 돼버려요. 명심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나옵니다. 특별히 종말 심판 전후에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모습을 탁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굉장히 그것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하거나 설교할 때 꼭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몇 번을 강의했는지 상당히 많이 한 편이에요.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그 모습이 척척 들어와요.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심판의 권세를 받으실 때 그것이 바로 5장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4장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5장에서는 어린 양 예수께 예배를 드려요. 그 다음에 6장에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인심판이죠. 그 다음에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7장에서 구원받은 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께 예배드리는 것이 기록이 됩니다. 그게 7장이에요. 그 다음에 그 7장이 끝나면서 다시 나팔 심판이 들어가죠. 나팔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계시록 14장 15장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가르쳐 주시고 같이 부르며 15장에 다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또 나와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마지막 대접 심판이 되고 그 다음에 끝나면서 바로 21장부터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께서 또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며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만이 그 나라의 왕노릇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시록 22장 한번 보세요. 맨 마지막 책.
22장 4절 5절. 우리가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주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여호와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 내 영광 못 봐. 너 내 옆에 서. 이 반석 위에서 내가 손을 내 너 덮어줄게. 그리고 너는 나의 뒤 영광을 볼 따름이야. 이렇게 하죠. 바로 그 영광을 저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직접 봅니다. 4절 보세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들은 이마에 어린 양이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어린 양 것. 이렇게 5절 보세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러니까 이곳에서 살 때는 늘 주님의 빛 가운데 삽니다. 지금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만은 모세처럼 거기에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영광의 빛이 늘 비추니까. 그리고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왕노릇 한다는 게 뭐예요? 왕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천국에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게 여기에 나타나죠. 그죠?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학생 예배 때도 어떤 말씀드렸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그죠? 나는 대한민국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다고 뭐 대한민국 전체를 내 소유로 한 건 아니지만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는 대한민국이 내 거란 얘기잖아요. 그거 되죠? 그 등식은 되죠? 아, 돼요? 안 돼요? 대한민국이 내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거잖아요. 물론 그 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내 땅, 내 이름으로 된 그건 아니지. 근데 대한민국 내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받았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게 은혜의 현장입니다. 그게 은혜의 현장입니다. 우리 꼭 이 말씀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모여서 예배드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모여서. 낱개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최소한의 수를 알려주잖아요. 두세 사람. 왜냐하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에는 사실 죽음 앞에서 예배드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홀로 목이 잘려나가며 예배드릴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죠? 로마 감옥에 있다가 목이 잘립니다. 그때 바울은 기도에 쓰고 예배드렸을 겁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혼자. 그러나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최대한으로 모여서 그리고 예수님이 한선을 써주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이 마지막 때 드리는 그리하여 저 천국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들의 이름과 함께 우리가 예배드렸던 것을 창세기 4장 26절에 기록되었듯이 에노스 시대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그 기록이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영광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고 이 마지막 때 참으로 지키기 어렵고 또 견디기 어려운 과정 중에 주님이 용기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다 지불하였노라. 주님,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끝까지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길, 영광의 길을 오직 은혜의 선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